아멘. 감사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우리 영혼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다. 찬양이 제게 그래 들려서요. 맞습니까? 그거 바로 전에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 전에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기도가 요게 실제로 먼저 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보좌의 축복인 9가지 세팅이 되도록 이걸 우리가 실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하나님 형상 살리는 기도가 사실대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형상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으셨는데 요 생기를 생명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의 발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볼 게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은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고 하니까 그게 오늘 1장 28절이에요. 생육, 번성, 정복.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누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심어놓은 예수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누리고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고 내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도 그걸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까지 가는 길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영적 집중. 이게 기도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 요 축복을 누리고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이 비밀이 내게 실제화가 안 되는 이유,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응답이 내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 형상 회복.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이 형상 회복 집중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 내가 이거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삼위 하나님 집중하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고 내 내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행복해져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느냐? 그러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늘 지속적으로 이게 확인되면서 그게 된단 말이에요. 누림이. 내 속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응답으로 나를 먼저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것도 내 속에 계시고 거기에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힘이 있는 나로 살아나시게 됩니다. 또 성삼위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현장과 렘넌트 학업과 산업에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형상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행복하고 나도 모르게 염려가 사라지고 조급함도 없어지고 뭐 조건도 안 따지게 됩니다. 부모가 어떠니 가정이 어떠니 안 따지죠. 왜요? 이분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니까 나와 관계된 곳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그 부분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든지 역사가 일어나실 뿐더러 특히 내 자신에게 삶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요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다. 내 자신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행복하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래 되면 사람에게 집중 안 합니다. 상처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사람을 살려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절대 돈 따라가지 않습니다. 경제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왜? 내가 충만하니까.
그래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드디어 세상 문화 렘넌트들이 따라가지 않고 어려운 데 잡혀서 고통당하는 자 살려내고 심지어 문화에 빠진 아이들을 건져내게 됩니다. 오히려 치유의 역사가 그게 뭐냐? 병든 땅을 정복하고 문화를 정복하고 세상 살려내는 자. 그래서 5천 종족까지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앞서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바다의 물고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만물과 세계를 정복하도록, 사람을 정복하도록.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는 뭐냐? 영적 집중, 하나님의 형상 회복, 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를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빈 시간에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그게 그 사람입니다. 여기 빠져 있잖아요. 세상 것에 집중, 육신적인 것에 집중. 이러면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육 간에 병이 들 수밖에 없죠. 뭐든지 어려워지고 뭐든지 안 돼.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해야 그게 전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본론입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 형상을 살려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건 사람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건 표준 기준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데 제일 먼저 하실 게 뭐냐?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 아침에 여러분 눈 뜰 때 있죠. 일어나서 눈을 뜰 때 다윗처럼 하시면 돼. 다윗은 하나님 형상으로 늘 만족하고 행복해서요. 그게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얼마나 행복했던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큰 행복을 아침마다.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세 가지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내 속에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데는 세 구절만 잡으면 돼요. 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시라.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생각나지 않는 걸 막 짓거리게 하나님께 하는 그게 진짜 기도일까요? 기도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런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보니까.
그냥 우리는 묵묵히 침묵스럽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은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것. 이분이 어디 계시느냐? 제일 먼저 볼 곳이 내 안에 계심이 보여져야 돼요. 동시에 보좌에 앉아서 뭘 하실까? 5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천하 만국을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높게 낮게 오래 사는 거 늦게 일찍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리고 보좌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힘과 참된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컨트롤 타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걸 직접 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살려내는 기도를 하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메시지를 붙잡고 요게 여러분의 사상이 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시죠? 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다시 말합니다. 교회요.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셔야 돼. 이게 믿어지고 확인되어지고 이 응답이 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침마다 그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가 보시는 거예요. 자꾸만 확인하시라.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제가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보시라.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렇죠?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이를 딱 쳐놨어요. 그러니 성령 안에서 기도란 뭐냐? 달라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나의 영혼아 온 몸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5가지 보좌에서 컨트롤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들으면 머리는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으로 잘 안 되잖아요. 감사, 감격이 늘 일어나시는 방법이 아침마다 있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는 억만 가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이 죄인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구원을 다 누리면서 하나 가진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 주체할 수 없는 감사,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바꾸는 비밀은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경 구절 3가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기도가 되시도록.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보시라. 보세요. 불 같은, 바람 같은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그런데 그게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남겨진 7,000명이 있다. 그렇죠? 네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확인하십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걸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성전 삼고 있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능한 자, 분명히 맞고 무능한 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니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자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안에. 맞아요?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그 문제지,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이 없어요.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죽은 자 같으냐? 아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이요. 맞아요? 이걸 우리가 아침마다 의식적으로 매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 문제 있느냐? 네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네 속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잖아. 맞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 없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살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내가 넘어지려고 할 때도 있겠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 될 일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어요. 그 어떤 문제도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거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습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런 자요. 성경적으로 제가 증명을 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냐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냐 모든 것을 내가 가진 자로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이게 확인돼 줘야 돼요. 맞잖아요. 그걸 못 누릴 뿐이라. 어째서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진 자 아닙니까? 요게 진짜 믿어지는 날 내 안에 모든 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걸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따라서 함께 산 자가 된 거예요. 이걸 매일 생각하시면서 누리셔야 돼. 뭘 확인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 자신이 확인할 거. 거기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빚 다 갚았어요. 뭘 못 박았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창세기 3장. 사단의 종로로 타던 거 못 박았다니까요. 사단의 일평생 잡혀서 고통당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나왔어요. 지옥 배경 속에 지옥 갈 자였고 영원한 저주를 받은 자로 그 영적 문제로 시달리던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맞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 감당하지 못할 저주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가졌어요. 그렇죠? 문제는 누가 집주인이고 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십자가 사건이 보여지느냐. 여러분 요래만 생각해도 굉장히 내 자신이 치유가 되져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다니고 자고 일어나고 나와 24시 동거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시라. 순간순간도 놓치지 마라. 요게 하나님의 형상, 원래 심어놓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그때마다 주님께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참된 왕, 참된 나의 구주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속에 많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그거 살아나야 돼요. 이때 그리스도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이 되십니다. 주님, 내 눈이 내 내면 속으로 향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으로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소리, 사단 소리, 환경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님, 내가 코로 호흡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 강림, 좌정, 이걸 보게 해 주시옵소서. 호흡으로 주님께 찬양키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뭡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찾고 교제하고 주님만 말하도록, 진짜 그래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얼굴이 확 피일 텐데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이게 맞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맨날 굶어.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카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사용치도 못해.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너무너무 생각이 딴 데, 먼 데가 있어요. 가까운 데 이걸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딴 걸 봐요.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라. 즉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착각합니다. 내가 막 그리스도를 움켜쥐고 있는 줄 압니다. 착각이요. 그리스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위에서 부르신 복음의 상을 향해 내가 달려간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니까 다른 곳에 빼앗겼던 내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기도를 갈망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는 곳에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일심과 전심과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집중으로 주님과 대화를. 그래서 24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심이 인식되어지고 사실대로 의식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내 무엇에? 잠재의식 속에. 내 속에 입력되어지도록.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위더라. 하나님 함께. 자, 요게 점차 임마누엘로 가시게 되고 결국은 원넷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내 속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전부 주님께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질 눈물 두 가지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복음이 없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복음이 자꾸 딴 걸로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세계 나가보면 복음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자꾸만 잃어버리는 저 현장에 그리스도만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이 복음을 받고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충만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이 새겨주셔야 돼. 그게 성령의 인치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이때부터 오력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력. 여러분이 성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확인하고 누리고 있으면은 오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뭐가 나타나죠? 위에서 주시는 헤븐리 파워. 그렇죠? 보좌의 능력이 내게, 그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걸 보고
영역이 회복되다 그래요. 내 안에 뭘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만 나타나고 보여진다? 그게 치력이요. 내 안에 뭐가 회복되느냐? 모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 이걸 보고 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빛의 경제 회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헌금하는 거 있죠? 그 여러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뭐가 오느냐? 그 어떤 사람도 살리는 그릇으로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게 세팅되십니다. 오려. 요래되면은 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한 번은 이 맛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한 번만 맛보면은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냥 메시지로 듣지 마시고 정말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제목 다 없애도 괜찮아요. 성경 구절 3개만 딱 내 것이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 2장 20절, 에베소서 4장 30절. 그렇죠? 아침마다 그냥 이걸 확인하시라. 느낌 아닙니다. 나는 왜 행복이 없을까? 내게 진정한 구원의 감사, 감격이 지속이 안 될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황폐입니다. 황폐. 뭐죠? 땅이 안 가꾸니까 묵밭이 된 거예요. 많은 잡초가 엉켜가지고, 그렇죠? 꿩이 날라와서 알을 낳아도 몰라. 너무 숲이 무성하니까 밭에. 좀 더 있으면 여우가 들랑거립니다. 여우가 뭐죠? 그게 사단이요. 이렇게 내 영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구절 계속 잡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확인하시라. 그런데 내 자신이 황폐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는 순간에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실제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야 황폐를 끝내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 안 해도 돼요. 100번, 1000번 물어봐도 대답은 언제든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언제 가장 설레시느냐? 하나님과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 그거 하나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는 그 기도 시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안 되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세상 따라갑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사람 따라가니까 뭔가 외로워. 사람 따라가지, 돈 따라가지, 맛집 따라가지, 좋은 뷰 따라가지. 중국에 제가 7대하에 그 사역을 할 때 은행 직원이 조선족인데 한족을 전도해가지고 그 한족이 7대하에 있었어요. 여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그렇고 이 조선족이 전도했는데 이 조선족이 한국에 오게 돼서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때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갔는데 조선족이니까 제가 물어봐서요. 한국에 오니까 참 좋지. 물어봐서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면 끝이지 뭐 좋은 게 있습니까? 한 방 맞았어요 제가. 그래 맞다.
그래, 그렇지.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딱 그러는데 한 방 딱 맞았어요. 제자라, 제자. 한송산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뭐가 좋습니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게 진짜 내 행복으로 찾아져야 돼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목사님 안 보고 보지 말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빠져 산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사단, 동시에 두 마음을 품으니까 기도응답이 될 리가 없잖아요. 한 번만 질문해 보시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십니까? 한 번만 맛보면 돼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항상 살려면은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잖아요. 뭐냐? 그때부터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져요. 희한하죠? 우리는 이 눈, 뭡니까? 시선, 여기에 치유가 되셔야 돼요. 내가 뭘 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 시선을 바꿔야 돼. 어떻게 이 시선을 바꾸느냐? 제일 먼저 어디에 시선이 머물러야 되는가 하니까 보세요. 내 자신 안에 성삼위 하나님 보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내 시선이 뭘 보고 있는가 하니까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더덕더덕 붙어있는 영적 문제, 무기력한 나, 무능력한 나, 안 되는 나, 연약한 나, 염려 속에 갇힌 나, 내가 먼저 그게 보이니까 한마디로 한심한 나, 거기다가 다른 사람 보이죠. 그러니 인간관계 속에 갈등 얼마나 많은지 한마디로 전부가 내게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요때 자 오는 게 뭐냐? 낙심. 너무 힘들고 어려워. 갈등으로 끝이냐? 상처 주고받지. 늘 현실에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문제 오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 시각이 바뀌어지니까 뭐가 눈에 속속 들어오느냐?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이 보여지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람들 볼 때도 실수하고 잘못된 거 굉장히 정죄하고 비난했는데 그런 사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에 속은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고 너무 귀중해. 그러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요걸 가지고 일을, 요걸 가지고 사건을, 요걸 가지고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니까 요래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여러분 가수 김호중이 있죠.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김천 예고 출신. 거기 가보니까 김호중 길도 있더라고. 그렇게 한참 뜨는 데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호중이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비난할 게 아니고 음주운전 이래서 5가지 제목이 있더만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진짜 맨날 주말마다 공연하니까 예배 되겠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예배 실패하면 그런 결과도 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은 달라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계시잖아요. 맞아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것이 옵니다. 뭐가 체험되어지는 거 하니까 이게 분명히 보이고 그게 와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보이다가 드디어 만남 속에서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과 갈등이 안 돼. 우리는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뭐 쉽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을 준비해놓고 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수용돼야만 우리는 원내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연히 뭐가 되느냐 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메시지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게 보여지면은 기도가 살아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난 금요일 보니까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이 교회는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교회 하는 게 이상한데 믿습니까? 그거 회복해야 돼요. 이제 개구리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아.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 개구리 소리보다 크게 나도록 이제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맞아요? 맞습니까? 사람, 문제, 현실, 사건 보이면은 뭐가 살아나는 거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복음이 살아나요. 말씀이 살아나요. 왜? 증인이 되니까. 그래야 전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론, 나는 왜 이게 안 보이느냐? 자, 여러분 기도 전에 이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으로 와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인격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이 속에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안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은 영으로, 생명으로, 인격으로 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내 지식화 돼 있으면은 종교인입니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분과 나와의 만남, 살아계심이 늘 확인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만 보면 안 돼. 그렇죠? 왜 히스토리냐? 왜 역사책에 나오는 역사냐 그 말이요. 지금도 살아서 그분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으로 안 누려지면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종교인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게 마귀 짓이요. 마귀는 뭘 잡았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영적으로 인간을, 죽음을 잡은 거요. 그래서 마귀 손에 잡혀 있으면은 그리스도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그리스도는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꺾어버렸어요. 뭐로? 예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지식화된 나를 치유하셔서
그 지옥 배경과 연결된 불신앙, 의심병을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내 생각, 마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시고, 맞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불신앙, 인격적인 그리스도께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다.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 구절 여러분들 분명히 붙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로마서 3장 20절이 아니고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불의한 자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시라. 진짜 하나님 형상 회복하셔야 돼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라는 인간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맞습니까? 한 번만 집중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지식 이론 아닙니다. 그분이 오늘 내 속에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각인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생각나고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아침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